예,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삼구역 나와서 특송으로 찬양하셨던 것처럼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마음에 좀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실은 좀 확고해지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값지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고 날마다 그런 찬양을 좀 부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하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저랑 이제 오늘 또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이고 기드온에 대해서 저랑 이제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번에는 사사를 기드온을 세우신 거예요. 기드온은 첫 출발부터 전혀 용감하지도 않고요, 사사답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이 사람이 장군감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큰일을 하겠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듯이 성령께서 그를 옷 입히셨어요. 즉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자 그가 나팔을 불었고 그의 나팔 소리에 그의 가문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주변 지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요, 사람의 연약함은 그렇게 쉽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모여들어서 전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라 뭐 했는지 저랑 보셨죠? 정작 그걸 이끌고 나가야 되는 기드온이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양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신앙적인 면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는 시도들이 좀 있기도 한데 전체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요, 불안불안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물을 때도 하나님 노하지 말고 한 번만 더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여튼 우리를 무지하게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참고 안 기다려주셨으면 이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실 분 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마치 기드온을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여룻바알 이름의 뜻이 뭐죠? 바알과 다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다툰 사람답게 이제 용맹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맞서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한 거예요. 기드온도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도 그 동참하기 위해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싸우려고 시작을 하는데 의외의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진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니네 너무 많아. 인원수 감축해.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당시 기드온의 나팔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32,000명이에요. 그런데 기드온과 싸워야 되는 미디안 병사가 몇 명이냐 하면 나중에 8장에 보면 나와 13만 5천이에요. 32,000 대 13만 5천.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미디안이 한 4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적인 숫자로 보면 이스라엘이 32,000 모인 건 그게 많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인원 감축을 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미 이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때로 이 적군과 싸울 때 새 집을 건축하고 그 집에서 못 산 사람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라 그러셨어요.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열매를 먹지 못했으면 그 사람 우선 집에 돌려보내서 포도원에서 열매 먹으라 그랬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장가가게 하라 그랬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들과 전쟁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고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의 내용이에요. 전쟁하러 나가기 두려운 사람 있으면 다 집에 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건 이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이 그대로 따라야겠어요? 안 따라야겠어요? 따라야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해요. 야, 두려운 사람들 다 가. 그랬더니 가요, 안 가요? 엄청 많이 가요. 3만 2천이 모였는데 2만 2천이 가고 10,000명이 남아요. 아마 기드온이 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 이상이 그냥 확 3분의 2가 가버렸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시는 거예요. 많다. 야, 10,000명도 많아. 그래서 또 명령을 내시죠. 저랑 4절로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로 8절에 보면 2만 2천이 집에 가고 났는데 하나님 10,000명 남은 사람들 데리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보세요. 3만 2천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는데 실제로 하나님 많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야,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 보내. 그랬더니 세상에나 3만 2천 중에 2만 2천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저들 중에서 너랑 갈 사람들 골라줄 테니까 시냇가로 데리고 내려가래요. 그러더니 물을 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물을 먹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 먹는 모습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요, 한편의 사람들은 그냥 냇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가에 대고 그리고 그냥 마신 거고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여기 애매모호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골라냈냐 하면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
300명을 골라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을 떠서 손으로 먹은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중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 별의별 설명이 다 많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을 구분한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왜 300명이 택해졌게요? 왜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게요?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는 사람을 택하셨게요? 왜 택하셨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적어서. 이거 진짜요? 뭐라고요?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만일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들 숫자가 적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실은 뭐냐 하면 이 병사들에게서 어떠한 능력과 권위를 발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뭐요? 300명의 용사. 이런 표현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용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300명이 골라진 거예요? 적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읽으신 2절에 하나님이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32,000 가지고 싸우실 생각이 없어요. 왜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함으로 일하시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300명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싸우는 데 있지 않아요. 300명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저를 따라하세요. 300명의 증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칼 한 번 안 휘둘러요. 무슨 용사예요. 칼 한 번 안 휘둘러요. 이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증인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가 필요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목도하고 증언할 증인들로서 300명을 데려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드온이랑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앞서도 살펴보셨잖아요. 기드온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부터 저 싫은데요? 저 안 할 건데요?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기껏 양털 시험까지 해가지고 그래 이제는 싸워야지 이러고 32,000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더니만 야 많아 인원 감축해. 그래서 몇 명 남겼어요? 99%를 집에 돌려보냈어요. 모였던 사람 중에 99%를 돌려보내고 지금 1%만 남았대요. 1%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니까요. 기드온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요 앞서는 계속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기드온이 의심이 많아서 계속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하나님 진짜 나랑 동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승리해 주실 거예요? 내가 양털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한번 응답 좀 해보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와요. 9절로 15절까지를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세요. 9절에서
9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두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32,000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 보냈어요. 99%를 보냈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32,000 중에 99%를 보내고 1%만 남겨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왜요? 기드온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은 아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염려의 밤을 지새울까 봐 하나님이 그 밤에 기드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너 걱정 있지? 그런데 너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 너 혼자 내려가는 거 무섭지? 그러니까 너 혼자 내려가지 말고 네 부하 한 명 데리고 내려가 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 듣게 해줄게.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드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기드온 진영으로 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안 들어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근처까지 가요. 왜요? 겁나잖아요. 미디안 진영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영으로 가라 그랬는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 미디안은 진영까지는 안 가고 근처까지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드온이 들어야 될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미디안 병사 2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 꿈을 얘기해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우리 진영으로 몰려오더니 우리 천막 하나를 툭 쳐서 무너뜨렸어. 무슨 꿈이죠? 몰라요. 저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개꿈이죠. 개꿈.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꿈을 들었던 옆에 있던 병사가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보리떡이 누구래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꿈을 해석했던 사람은 역적이죠. 역적. 자기들이 이스라엘 걸 뺏으러 와놓고는 미디안 기드온에 의해 자기들이 공격받아 자기들이 무너질 거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누가 듣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듣게 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적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했대잖아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마음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싸움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16절로 23절까지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 장면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이 이게 싸움의 장면이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32,000이나 모였는데 그 숫자가 많다고 줄이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줄여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요 순종이었어요. 믿음이요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드온은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순종해 보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셨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순간순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인원을 줄였던 그날 밤에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에 들여보내서 미디안 사람들 입에서부터 그들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300명을 데리고 진격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절대로 싸움의 광경이 아니에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눠요.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적진에 진입하여 적장에 텐트를 기습했습니까? 아니면 곳곳에서 갑자기 봉기하여 갑자기 놀라운 일들을 이뤘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기드온과 300명이 뭐 했죠? 손에 뭐 가져갔어요? 잘 모르세요? 저랑 읽으세요. 손에 뭐 가져갔어요? 나팔, 또 항아리, 횃불. 나팔에 아주 많은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쟁하러 갈 때에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르며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항아리 어디다 쓰죠? 그거 머리에 쓰고 들어가나요?
그게 무슨 갑옷인가요? 투구인가요? 아니죠. 횃불. 어두우니까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불 지를 때 쓸지 몰라요. 근데 얘들은 불도 안 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하나같이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나팔을 던져서 때려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로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불을 지른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들이 가서 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거 하나는 동의할 수 있어요. 온 진을 소란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불 막 치들고 나팔 불면서. 그리고 또 하나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질렀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라고?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칼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드온과 300명이 칼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잖아요. 근데 무슨 칼이에요? 칼이 있어야 뭐 칼을 쓸 거 아니에요. 나팔, 항아리, 횃불 가져갔다니까요. 전쟁 도구 아니에요. 그냥 소란스럽게만 한 거예요. 그런데 칼이 어디서 나왔죠? 미디안인들의 칼이 나왔죠.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진영을 둘러싸고 시끄럽게 한 것밖에 없어요. 와!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면서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되고 칼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되라. 그랬더니 실제로 칼이 움직이죠. 그 칼이 누구의 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들의 칼이었죠. 놀랍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디안 병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칼로 적군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상황적으로, 아니요, 설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싸우러 간 거 아니에요. 미디안 진영을 쭉 둘러싸고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그들은 군사로 간 게 아니라 증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다.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를 누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받고 증언하는 거예요. 놀랍게 자기들을 죽이려 들고 왔던 칼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죽인 게 아니라 미디안을 찔러 죽이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능력은 믿음이요 순종이다.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은 믿음이요 순종이에요.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그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믿음이요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숫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싸우는 거. 한국교회가 이 오류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 땅값이 비싼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 이 건물에 돈을 많이 들이면 또는 1년에 재정이 많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항상 썩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수치로 바꾸는 거예요. 저랑 사도행전을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계시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이 들어온 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번에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온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하지 그 숫자 자체를 그들의 자랑과 힘과 권세로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언가를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드글드글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 부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큰 아픔이 많습니다. 왜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큰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많이 모인 것이 선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들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끔찍한 죄악들이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어왔고 지금도 욕을 먹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도원의 싸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순종하고 계시냐고요?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고요? 육신은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로우시냔 말이에요. 실은요, 세상적인 힘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능력을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셨습니까?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머리 다 숙여? 무릎 꿇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요?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능력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그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인 삶이 힘들고 아무리 내 형편이 참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계시면 능력 있는 성도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무시받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능력의 용사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야, 잘 들어라.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저를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세심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정말 세심한 분이에요. 앞서도 저랑 계속 뭘 봤냐 하면 기드온이 이 사람이 참 담이 약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잖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분명히 300여 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니까 누가 제일 걱정했겠어요? 기드온이 제일 걱정했겠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밤에 300명으로 인원이 푹 줄어버려가지고 기드온의 기가 푹 죽었을 그 밤에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지 너 들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하신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게다가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명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갔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 진영으로 안 들어갔어요.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근처까지 갔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는 진영이 아니라 진영 근처까지 갔는데도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드온이 세 대로 나눠요. 100명씩 나눠가지고 침투를 해요. 근데 침투했을 그때가 성경이 바로 교대하던 때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디안이 그때를 노리고 간 게 아니라 기드온이 그때를 노리고 간 게 아니라 기드온이 병사들을 이끌고 갔더니 때마침 그때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파수꾼이 교대하는 때 이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이 느슨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때 기드온이 그 시간에 도착하게 하시고 기드온의 군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면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올 한 해 맞춰가고 계시잖아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뭘 돌아보셔야 되는지 알아요? 잊고 계실지 몰라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인도하셨음에도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실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저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게 하셔서 제가 그걸 하게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 혼자 그냥 내비뒀으면 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그래서 실은 교회 안에 진행된 일이 제가 실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아마 저 혼자 있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뒤돌아보니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제 삶에 개입하신 거죠. 제 마음도 아시고 제 생각도 아시고 제 상태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오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 기드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진짜 많으시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많이 아끼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남만 아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많이 아끼셔서 내 삶에 지금도 나는 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본문 속에 정확히 확신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요구한 것처럼 믿음과 순종을 보이십시오. 믿음과 순종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얻을 것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을 떠나면 기드온의 이야기 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것이고 열심히 수고하나 오히려 마음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유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리지 못해 도망쳐 살아야 할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전쟁의 광경을 가슴에 깊이 기억하시며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